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은 에스겔 29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겔 29장 오늘은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째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들을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스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한 뿔이 돌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이나 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애굽 같은 그런 나라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효과가, 은혜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29장 에스겔서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말씀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나이가 35입니다.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제사장 신분으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가 고국 땅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애굽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도 망할 것이다. 그 주변에 의시되고 뽐내던 주변 나라들도 망할 것이다. 제가 조금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격과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 그런 10년의 세월을 보내니까 가족 간에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주 건조해지고 황무지해집니다. 맨날 남의 약점을 캐야 되고 그 비판의 면들을 연구를 해서 나의 장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제가 했던 일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의 약점과 남의 모자람을 캐내는 일에 혈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도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요즘 법무부 장관이 그런다잖아요. 공격해 올 만한 그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미리 조사해 가지고 입을 틀어막는 전법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에스겔이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동안 남을 비판하는 삶을 여러분이 한번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너는 망할 거야, 너의 교만함은 언제든 완전히 부서질 거야, 너는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희망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계속 한다고 하면 듣기 좋은 노래도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라는 말처럼 여러분 그것이 어디 기쁜 일이겠습니까? 꽃다운 25세의 나이에 시작을 해서 지금 35된 나이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에서 의지했던 나라인 애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애굽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9장의 말씀처럼 특별히 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애굽 왕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일강의 악어다 그래요. 이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의 그 모든 잘되고 많이 축복을 상징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고 힘센 악어가 있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 악어가 완전히 코가 끼어서 들에 다른 물고기처럼 내에 던져져서 날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래요. 또 애굽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바로 갈대와 같다 그래요. 갈대가 속이 비었죠. 조금만 충격을 주면 부스러집니다. 갈대가 같아서 사람들의 어깨를 상하고 그것을 의지했던 자들의 허리를 망가뜨리는,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죠.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왜 애굽을 의지할까요? 요즘 우리가 애굽은 뭘까요? 나름대로의 다 애굽이 있죠. 믿는 구속입니다. 의지하는 구속입니다. 전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을 속이거나 또는 은폐시켜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갈대처럼 코가 낀 그런 생선처럼 내팽개쳐져서 완전히 들짐승, 날짐승의 밥이 될 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 다음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한 백성에게나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얻어맞아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됐지, 무슨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하나님을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리고 그 행태를 변화하지 않고 날마다 종교인처럼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사는데 애굽 사람들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를 보면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라고 선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까지 놈들 그 말씀 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놈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전해. 정말 하는 둥 마는 둥, 하루 하는 둥 마는 둥 하자.
짐승까지 회개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뭘 얘기를 합니까? 애굽을 이렇게 29장 우리가 읽은 처럼 심판을 하시든 아니면 니느웨를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시에 택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방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제는 공감 능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요, 생각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남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놈같이 여겨져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구원의 뿔, 한 뿔이 나서 그 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왜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21절에 그날에, 즉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도 애굽도 얻어맞지만 그 종국의 목표는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교회의 개방성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와서는 안 돼, 우리끼리야 하는 것은 저급을 떠나서 그것은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선교는 뭐죠? 전도는 뭐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임을 아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디가 무엇에서 나사가 풀렸는지, 뭐가 깨져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풍요로울 때 감사도 알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아시다시피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은 너와 내게 있어서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다. 너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만을 떠는 애굽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치는 바벨론도 아니고, 나중에 17년 이후에 이 애굽도 유다처럼 망하거든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이후에 17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560년경에 70년경이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약소 국가가 돼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강한 것 같죠? 지금 똑똑하고 의로운 것 같죠?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제대로 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무엇을 더 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하다고 여겼던 애굽도 처참하게 약소 국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신만을 알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흩어진 그들도 유다처럼 다시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교만함과 의시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 여호와 하나님을 어제보다는 더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신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아프신 환우들,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될 이 대곡교회를 위해서, 깨달아야 될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그리고 지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로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알아가며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무엇을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구의 말을 들어가며 누구의 어떠한 내용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입을 벌려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